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좀 우리 고난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과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잔을 기꺼이 마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셨던,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가운데에도 더 특별한 은혜로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좁고 협착한 길로, 죽음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참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말씀 1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는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하죠. 어떤 만남은 서로를 살리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만남은 참 배신하고 죽이는 만남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19년 가평 용수 계곡에서 있었던 한 남자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내였던 이은혜라는 여자가 조연수라는 사람과 함께 남편에게 있는 8억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이 죽은 남편은 살아생전에 모범생이었고 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엘리트였지만 이은혜라는 여자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기사를 보는 내내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는 기사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종류의 만남이 교차하는데요. 하나는 탐욕과 배신의 만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과 헌신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월요일에 성전 척결 사건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가셔서 잠시 쉬셨다가 다음날 새벽에 화요일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오시면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유대교 신학자들과 논쟁이 있은 이후에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수요일에 관한 예수님이 그 고난 주간 한 주간 가운데 수요일에 어떤 그 행적이 사실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침묵의 날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요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화요일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에도 여전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이 수요일에 제자 중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체포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기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 유월절의 유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그때 당시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바깥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밤에 양을 잡았던 양고기를 그 방 안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 양의 피를 보고 문 밖으로 발라진 양의 피를 보고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이 되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잡은 그날이 유월절이고 그때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안에서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아 사탄의 종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과는 반대로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 기득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칭송하고 또 예수님께로 그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기득권자들이죠. 종교 권력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 궁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잘 짜맞춰진 각본이 필요했던 이유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있을 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그 틈을 보고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고지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점령당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드디어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그들이 이 유다의 행동에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은 돈은 은 30이었어요. 이 은 30은 로마 화폐로는 12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따라서 12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넉 달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받고 스승을 판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120데나리온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겠고 또 뭐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120데나리온에 신앙의 양심을 팔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했던 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엄청나게 이 큰 돈이라고 이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은 30에 이 120데나리온에 스승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돈에 대한 욕심이 전부였을까? 물론 그는 제자 공동체에 동결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욕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은 30만을 고작 받고 넘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자신이 받은 이 돈을 나중에는 성소에 던져두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승을 팔게 된 이 가룟 유다는 셀류 땅, 즉 열심당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당시 셀류 땅은 로마 제국의 그 식민 통치에 대해 무력 항쟁을 통하여 저항하던 극단적인 그런 종교 세력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군중을 모으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기와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치적 어떤 독립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희망하고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인류가 참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어떤 독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경제적 구원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타락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가룟 유다의 처지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 또 자신이 기대하고 꿈꾸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아마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무너진 꿈으로 인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자신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님도 죽음을 앞에 두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절망적인 감정과 고뇌를 다스리신 것이죠. 당장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인간 예수님의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또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고 또 자신의 감정에 충족하려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그의 깊은 절망과 좌절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 3년을 동고동락해 했던 제자의 배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몸이 찢어지기 전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절절한 마음을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고 악하게 사용되는 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함께하는 이 죽음의 공모회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충실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할 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데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과 함께할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장소를 찾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접속 장소, 만날 사람, 해야 할 말, 예상 결과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반역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같은 유월절을 보내면서 한편에서는 한 사람을 공모해 죽이려는 모임이 진행되고 또 한편에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과 공의의 모임이 준비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기적을 회상하는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큰 다락방을 내어준 이 헌신,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알 바 아닙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귀한 다락방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다락방을 내어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성찬 예식이 제정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내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줄 아시고 또 부활주일에 진행될 이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그림 언어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이 살과 피를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그 소중한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던 제자의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또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해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보낸 병사들에 의해서 또 잡히시고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이용해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만 하고 그 결과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신앙과 말씀과는 거리가 먼 신자가 날마다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오늘 작금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 내 삶과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배신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불행한 만남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헌신적인 만남을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가룟 유다처럼 정치적인 야망과 물욕과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승을 팔아먹고 신앙과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되게 좋았을 뻔한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어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가도록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또한 주님 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론하시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또한 아버지 감람산 또한 아버지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룟 유다가 참 양심과 또한 아버지 자신의 야망과 권력을 위하여서 양심 신앙을 팔아버리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나귀의 주인과 같이 또한 다락방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한 성찬 6월절에 만찬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역을 상고하여 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또한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유혹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수많은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신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정과 욕심과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왕노릇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 자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주의 말씀이 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전진 주사랑 교회가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활주의 성령식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들어가고 사신 우리 전진 주사랑 교회 유초동부 중고등부 또 아버지 하나님 청대부 남성 여성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각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참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또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의 권력과 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야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전인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7일 부활주일에 저희가 또한 성령주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죽이시고 사망을 죽이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경험과 또한 아버지 부활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설과 편찬하는 성찬과 또 아버지 입구와 세례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습받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으로 또한 저들에게 세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척결하게 하시고 또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 논쟁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돌보시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그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물욕의 이 야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또한 자신의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 파렴치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되게 좋았을 뻔하였다. 이런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주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귀의 새끼를 내어드리고
또한 제자들과 주님과 제자들의 공동체 또한 6월절 만찬을 위하여서 큰 다락방을 내어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집주인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자정하셔서 늘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주관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원수 사탄이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지배하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와 다스림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은사가 오늘도 6월절 먹을 다락방을 예비한 주인처럼 참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의 어떤 것도 기꺼이 내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 주신 직장사업, 사역과 학업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